말씀은 사사기 12장 말씀인데요. 죽음의 장사 되었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가 죽었는데 그 사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10장, 11장,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가 죽음의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사사된 지 6년째라 하면서 이제 그 입다가 죽었고 그로 말미암아 장사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필 때에 여호와께서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 기능답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사는 한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구원자를 세우는데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아복을 누릴 수 있도록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필 때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반복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보내서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게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에 대한 징계다,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징계다 이렇게 두 번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죽음 이후에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회개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냐면은 구원의 약속을 하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오늘 입다가 사사였지만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것은 입다도 죄인으로 태어났고 입다도 죄를 지었고 그 죄 싹든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것은 그의 확실한 죽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입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즉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VIP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특별한 권리를 말하죠.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지금도 그러겠죠. 그 백화점에서 이제 많은 물건을 사고 실적이 많으면은 VIP 카드를 줘요. 그래서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죠. 그러니까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수없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극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 특별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또 큰 죄를 범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도저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가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또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내가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압제, 징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반복 구조가 범죄, 징계, 회개, 구원. 그들이 범죄하고 이방인을 통해서 징계하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회개하죠. 그러니까 사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400년 동안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사사시대잖아요. 이 사사시대에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게 반복되는 시대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개인의 구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한 사사, 구원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미스바에 모여서 미스바 성에, 구국 성에, 구국 기도회가 기록되어 있죠.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적인 회개 기도가 각 개인의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우리가 구국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회개하고, 이 회개가 점점 확산되어서 2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의 대학생이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영국을 변화시켰어요. 7명이. 캠브리지 대학생 7명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배우면서 쉐어링하고 그 말씀의 나눔과 삶의 나눔을 통해서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캠브리지 대학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온 영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불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작은 불쏘시개 하나가 불이 붙으면 큰 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에 자주 불렀던 그 복음송에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복음송이 있잖아요. 이 작은 불꽃 하나가요, 큰 산을 다 태워버려요.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나라 전체를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재의 현장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완전히 그 지역 일대를 다 쓸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런 산불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비규환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죠. 그 마을 전체를 휩쓸려서 다 태워버렸는데, 하마가 휩쓸고 갔는데요, 교회만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의 현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 신기하다, 이상한 일이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으면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회개치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만 남았습니까? 멸망입니다. 패망입니다.
지옥 형벌이에요. 이것은 개인이나 나라와 민족이나 온 세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피는데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길앗 소생인데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고 서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요. 그리고 이제 소수 잡류, 온 잡류들과 어울려요.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쫓겨나서 집과 고향에서 쫓겨나면은 타지해가지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 건달들, 그곳에서 빌어먹고 얻어먹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잡류들과 함께 사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입다가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입다가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죠. 사람들,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나 또 고향 사람들이나 그리고 자신까지도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회개치 않냐니까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범죄해도 사랑하시고 회개치 않아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그는 사생자라 그랬어요. 아니 잘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당하는 길로 가면은 부모가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말을 하고 또 훈육을 해도 듣지 않고 결국 그릇된 길로 가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는 것 아니겠어요? 왜요? 참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나 만약에 사생자면은 말했는데 안 들으면 내버려둬요. 옆에 이웃집 아들이면요 그냥 말해도 안 들으면 내버려둬요. 내 아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토록 하고 구원하시.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의 복음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 했어요. 회개하라. 이것만 전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부연 설명하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된다고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왜 회개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여 천국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영생, 회개 없는 천국, 회개 없는 영원한 복 없습니다. 모든 것이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주님도 한자도 틀리지 않게 세례요한처럼 전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죄 용서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서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기 때문에 지옥 천국을 면하고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형벌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죽음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에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분 가서 만나야 된다. 기도해드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전 내내. 그래서 안 되겠어. 점심 먹으면서 오후에 넘어갑시다 하고 이제 사모님과 함께 그전에는 연락 오고 왔는데 그냥 갔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라요. 누구 전화 받고 연락 받고 알고 오셨냐고. 그래서 아니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국가검진을 했는데 허리가 좀 아파서 허리를 찍어봤는데 그 병원에서 빨리 하순 전대병으로 가라 해가 갔더니 척추에 암이 다 퍼진 거예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장로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거죠. 격려하시는 거죠. 힘을 더해 주시는 거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힘을 얻는 것을 봤어요. 사람이 하는 일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통해 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뛰어가서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뇌사 상태에 빠져 있어도 다 들린 줄 안다 그러면서 복음을 짧게 귀에다 대고 영접시켜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런 일을 했는데, 아니 전화가 통해 왔는데 그 어르신이 건강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안 좋아가지고 응급실 전대로 가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권사님인데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분이. 근데 목사님,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같이 기도하고 이제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냥 그분들에게 말하세요. 주님 일하시면 보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좀 있으니까 연락 왔어요. 목사님, 그 딸이 지금 병원 가고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귀에다 대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있으니까 딸이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의식이 어떻습니까? 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귀에다 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만드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도로 찾는 생명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정하신 생명의 수완이 있는데 만약에 그 수완이 다 찼으면 지금 부르시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에 수완이 차지 않았으면 기적을 행해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짧게 전하고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다 들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할 테니 속으로 마음으로 믿어주시면 크게 따라하세요. 그분이 의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라도 따라하면 천국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랬는데요. 주님하고 이제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주님 하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따라 있는 힘을 다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고 나서 나는 천국 찬송 예배로 생각하고 내가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그리고 축도까지 해드렸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자녀들 다 어머니 모습 보고 바로 소천하셨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강주에서 큰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 큰 고등학교 만드는데 그 종잣돈으로 엄청난 돈을 내신 분이고 남장부고 막 그런 분이에요. 권사님이세요. 근데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입술로 고백해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삶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교수, 약사, 의사, 상의,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마귀는 우리를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평량할 수 없는 사랑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또 주일날 오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그 권사님이 자기 남동생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2년 전에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아니 그분이 갑자기 유독에서 전대에서 돌아가신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 근데 그 코로나라 면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서 권사님 기다리겠다가 힘대 이렇게 병실로고 엘리베이터 옮길 때 그때 복음을 전하세요. 그 이제 알려드렸어.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전화 왔어. 절망의 목소리로. 목사님, 우리 남동생한테 그렇게 전했는데요. 죽어가는 그 애가 그 침대 옆에 있잖아요. 거기다 머리를 박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 죽어본다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예? 뭐요? 목사님 무슨 때요? 그래서 이 칠흑 같은 어둠이 되면은 바로 새벽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기도했는데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결론은 그 사람이 회복이 됐고 예수 믿었어. 그리고 교회 나가가지고 3주 지나고 4주 다녔어. 안 빠지고. 근데 그 전에 죗값을 지불해야 돼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마귀가 까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영접하니까요. 감옥에서도 믿음 변치 않고 믿었어요. 그리고 감옥 나와가지고 회복돼서 사시다가 한 10일 전에 이도교에서 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복음지시까지 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려면 정말 많아요. 세울 수 없어요. 삶 속에서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작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입다는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암몬족으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니까요. 힘이 없어. 그런데 이 잡료들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 입다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장로들이 가서 청합니다. 쫓아냈던 자들이. 역전됐죠? 그리고 와서 이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과 싸움에서 주님의 은혜로 싸워 이겨요. 여러분, 입다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과 나의 삶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사랑하셨고 입다를 구원하셨고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알면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면요, 믿어져요. 믿잖아요? 그대로 살게 돼요. 행함이 따라가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믿어진다고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게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 앞에 것이 없는 거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입술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믿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삶 따로 믿음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치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쳇바퀴 돌듯이 막 이렇게만 살아가고 그것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더니 직분은 받았어요. 그리고 직분 받으니까 맡은 만큼 열심히 일하고요. 또 저 재물의 복을 주니까요. 마음껏 섬기고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가 그렇지 않냐? 한번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잖아요. 봉사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전도의 열매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그랬죠.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선포하셨잖아요. 이것은 법정에서 선포하갔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완전히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 판사가 땅땅땅 내려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선언하신 부분을 누가 바꿀 수 있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커요. 입다가 죽음의 장사되었더라. 그것은 복된 죽음입니다. 우리도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개가 죽음의 장사되었더라. 우리의 마지막이 있어요. 나의 마지막이 있다고요. 근데 그 마지막이 언제인 줄을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수완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정하신 생명의 수완을 우리는 나는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곱씹어 보세요. 내가 죽음에 창사되었더라.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반드시 그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웰빙보다 웰다잉이 중요하다고 부르짖고 있는 시대잖아요. 잘 죽어야 된대. 근데 헛된 것들 준비하면서 잘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다른 거 다 구비하고 갖춰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다 붙잡았는데요, 그건 썩은 동아줄이에요. 썩은 동아줄. 떨어져 죽어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내가 붙잡고 사는 게 뭐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동아줄이 뭐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헛된 것이에요. 영원한 게 뭐예요?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이 없다. 내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돼. 우리가 죽음 이후에만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이 생명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지니까 그대로 행할 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영생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뭔지를 몰라. 말씀을 정리하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죠? 병자들이 수없이 각색 병든 자들이 불치병 환자들이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더 많은 무리가 막 따라다녀. 구름대와 같이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확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수없이 따르는 무리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던 무리들이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고 떠나가 버려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12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했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언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 영생은 유일하신 참 여호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아는 것은요, 아는 것으로 표현됐는데 지행합의를 말해요. 깨달아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알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강성희 집사님 계속 몇 년 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이걸 안다는 게 아니라 부부로서 한 몸됨에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죠? 그게 야다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바로 여호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누가? 입다가. 그런데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누가? 내가. 죽음의 준비를 할 필요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믿어지고 그 믿음대로 살면 돼요. 아시겠죠?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셔요.
그리고 이 땅의 삶에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셔서 지금까지 은혜와 복에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이미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그리고 죽음이, 복된 죽음에 대해서 죽는 순간 영생의 문을 열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장사되었어요. 성경에 수없이 기록돼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부터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